1절에서 11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죄송합니다. 1절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합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 부활절을 앞둔 전주 종료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따르고 있어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다른 용어로는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칭합니다. 종료 주일, 호산나 주일. 다음 주는 부활 주일이고요. 주간에 우리는 고난 주간 이렇게 선언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날이 금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날이 또 다음 주 주일 아침이 되겠고요. 얼마나 뜻깊고 은혜의 주간이고 그러한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코자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열렬한 마음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하고 찬송하며 주님을 맞이하시는 귀한 은혜의 날,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날에 여러분 마음 가운 깊은 곳에서 호산나가 진정으로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종료까지를 흔들며 맞이한 예수님의 그 날. 호산나라는 뜻은요, 구원하소서라는 짧은 기도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히브리나 헬라 말이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외래어라 할 수 있죠. 호산나 그렇게 외치는데 이 표현이 구약에 있어서 성경의 맨 가운데가 되는 시편 118편에 나와 있습니다. 118편 24절로 25절 보면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게 압축돼 가지고 호산나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겁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언제요? 바로 이 날에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고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소망이 이 한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호산나. 오늘 이 호산나 주일, 종료 주일이 여러분 지나는 가운데에 이제 이날 이후로 우리 마음, 우리의 삶 어느 곳에 가든지 호산나 이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되겠어요. 호산나 할 때 이 외치는 사람들 손에는 종려나무가지가 들려져 있습니다. 종려나무가지를 꺾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발 앞에 깔아놓고요. 또 예수님이 지나갈 때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열렬히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이 입성이 좀 특이합니다. 그동안은 예수님 한 번도 왕이심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드러내가지고 자랑해 본 적도 없고요. 과시해 본 적도 없습니다. 늘 숨기고 조용히 하라 이렇게 종용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만큼은 이상하게 주님이 그냥 드러내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왕의 찬송을 또 그리스도의 찬양을, 메시아의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는 그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왕으로 입성하시는 주님, 하지만 초라하게도 나귀를 탔습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 나귀 새끼의 등에 올라타셔서 금한장도 아니고 금투구도 아니고 제자들이 깔아놓은 그 옷에 또 깔린 그 옷을 밟고 종려나무가지를 밟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하지만 주님의 모습이 초라해도 우리 힘있게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호산나 외쳐야 되고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어야 합니다. 종려나무는요, 올리브나무입니다. 대추야자라 불리는 그런 나무죠. 그 잎은 풍성함의 풍요의 상징입니다. 또한 번영의 상징이면서 승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번영과 풍성과 풍요와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 예수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형통으로 이끄소서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찬양소리, 우리는 그렇게 외쳐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입성을 외치는 이들, 아주 오래전에도 이러한 외침이 한번 있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구약의 종교는 마태복음 1장 1절 이전에 나오는 게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3장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지 않았었어요. 그 기간이 무려 400년, 이 기간을 침묵기간이다, 또 암흑기간이다라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는데, 이 침묵의 암흑의 기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전부터 해가지고 외세의 억압을 받았죠. 강대국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강대국이 들어설 때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때에는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헬라라는 강력한 그 제국이 이 팔레스타인을 장악하고 있을 때였죠. BC 164년 헬라 알렉산더의 부하 중에 안티오코스가 정권을 잡고 팔레스타인을 장악했습니다. 안티오코스의 그 후손인 안티오코스 4세가 그때에도 장악하고 있으면서 신흥 강국인 로마와 접전을 벌입니다. 로마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대패합니다. 대패하고 다시 팔레스타인에 돌아와서 이 안티오코스가 불을 못 이겨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입니다. 핍박하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신성시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군합발로 짓밟으면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제우스 신에게 그는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고 있는 돼지를 잡습니다. 돼지를 제우스에게 바치고 돼지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이스라엘 온 국민이 경악합니다. 하지만 그 힘에 눌려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이스라엘, 결국은 그들은 무장봉기하고 그 절대 권력에 맞섭니다. 그렇게 투쟁하며 맞서다가 결국은 이들이 승리를 쟁취합니다. 이스라엘의 연약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 막강했던 헬라 그들의 지배권에서 벗어나게 되고, 짧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이들은 주권을 회복합니다. 얼마나 큰 기쁨의 날인지 성경에는 없는 날입니다. 하지만 역사에는 기록된 날이죠. 그 전략이 아주 신묘막측했습니다. 강력하게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그러한 전략을 폈기에 그 혁명, 그 싸움의 이름을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고요, 마카비 혁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카비는 망치란 뜻입니다. 마카비 혁명, 그 혁명에 성공해가지고 그 성공한 군인들이, 그 병사들이 보무도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입성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료까지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지요. 입성했는데 아주 기이한 일이 한번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 전에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등잔이 있습니다. 등잔의 빛은 늘 비춰가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없는 겁니다. 등잔이 그 등불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워가지고 발을 동동 굴리는데 이 난리통에 기름을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났는데 불이 안 꺼진 겁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안 꺼집니다. 기름이 없이 등불이 계속 타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무려 8일 동안이나 빛을 비춥니다. 그때 이후로 그날을 그들은 하누키의 날, 빛의 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로 아주 중요한 절기와 명절로 삼고요. 지금도 그 날을 기념해가지고 빛의 날로 삼고 그들은 명절 삼고 있습니다. 신약의 요한복음에도 이 날을 수전절로 소개되고 있죠. 아주 뜻깊은 은혜의 귀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그 병사들의 입성, 환영하며 즐거워했던 그들, 민족을 해방시켜주고 이 민족을 구원해줄 우리의 병사들,
그들을 향하여 종려까지를 흔들고 그들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쳤던 그 모습을 164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에 똑같이 그들을 외치는 겁니다. 민족을 해방해 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여 우리의 왕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죠. 억압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실 그분을 그들은 맞이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은 겪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은 고난을 당하지요. 민족적 고난도 있고요. 또한 집안의 고난도 있고요. 개인이 맞이하는 크고 작은 고난들도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고난을 맞이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좋아할 사람은 그래서 아무도 없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면은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벗어나고 싶어 하고요.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고난에 환영하고 맞이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기묘하게도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면은 또 다른 세계가 내게 열림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고난만큼의 성숙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세계가 열립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이, 그 통증이 이제 나의 아픔으로 다가서게 되고요. 그들의 처지와 형편도 이해하는 아주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달래기도 하고요. 그들을 위로도 해주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의 모습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고난만큼, 아픔만큼 성숙하고 성장한 자신의 모습.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고난만큼 자란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또 고난이 왔을 때 덤덤히 맞서면서 심지어는 즐기기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파도가, 아주 큰 파도가 몰아칠 때에 파도 속을 뛰어들어가면서 그 파도와 함께 노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요, 고난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하지도 말고 도망치지도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고난의 의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때에는 고난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고난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고난 뒤에 열매를 아는 사람들, 이제 고난이 무조건 힘들고 피해야 할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성장할 때가 되었구나. 이제 한 번 더 한 단계 또 나를 바꿔놓아야 할 때가 됐구나 라고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그 은혜 가운데에 일어서는 겁니다. 혹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참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그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터널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고난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셔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맞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뜻의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를 기름 붓습니까? 구약에 있어서 3직, 3가지 직분을 담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 통치자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고자 할 때,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좀 더 행복을 추구하고 나가고자 할 때에는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그들은 자기들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권력과 돈입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마다 개개인도 다 권력과 돈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역사를 들춰봐도, 어디 여기저기 귀를 기울여봐도 어떠한 절대 권력도, 어떠한 막강한 부도 인생을 구원했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것은 권력과 돈이 아닙니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그 무엇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생이고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구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혹이나 구원받은 인생이 있고 구원받은 나라가 있습니까? 누군가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있기에 그러한 흔적을 남겼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삼직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말이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늘나라를 선포하셨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그분은 가는 곳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며 전파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희생의 제사장이 되셨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으로 당신이 당신의 몸을 어린 양 그 희생의 제물로 바쳐서 온 인류를 위하여 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희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왕으로 오셔서 사탄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인류를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줬습니다. 그 10년 가운데, 인생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를, 또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는 그들을 은혜 안에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굴림의 왕으로 오신 분은 아닙니다. 지배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인류를 섬기기 위하여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까지 낮아지시고, 주님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겸손한 왕, 순종의 왕, 구약 500년 전이지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 예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큰 소리로 찬양하며 우리의 승리의 종료까지를 흔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가장 중앙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와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희생의 길로 내려가시면서 낮은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낮은 몸으로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섬김의 왕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고난에서 해방시켜줄 그러한 메시아로 예수님을 맞이했지만은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줘서 모든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저주가 풀리게 하시고 모든 형벌이 그치게 하시는 생명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이 괴로움 가운데서 벗어나는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먼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 모든 죄를 회개할 때에 주님은 그 구원의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펼쳐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헬라 제국을 세웠던 대왕이죠.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하루는 알렉산더가 자기의 군영을 살펴볼 때에 해군을 살펴본다고 자기의 군함에 한번 순식한 적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군함에 올라타서 여기저기를 점검하는 중에 이 왕이 이 배 밑바닥 선창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에는 많은 죄인들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노를 젓는 아주 비참한 현장 아니겠습니까? 횃불을 들면서 대왕의 입성을 그들이 바라본 겁니다. 이때가 아니면 언제 기회가 있겠느냐? 평생 종신형을 선고받고 죽을 때까지 노를 져야 할 그들은 한결같이 이 대왕 앞에 쇠사슬을 철렁철렁하면서 달려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통사정을 하는 겁니다. 왕이여, 왕이여,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끌려온 사람입니다. 나는 참으로 무지한 자입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기의 죄 없음을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사적으로 결백을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어차피 죽을 목숨 한번 그 구원을 받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노예 중에 처마침에 한 사람은 묵묵부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말없이 머리 숙인 채. 그 모습이 희한해서 이 알렉산더가 그에게 다가섰죠. 그리고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 죄인이 고개를 물끄러미 들고 알렉산더를 쳐다봅니다. 왕이시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기에 제가 있어야 할 이 자리는 마땅한 나의 자리입니다. 저는 죄인이기에 여기에 그냥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하고 고개를 떨구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알렉산더가 호통을 칩니다. 아니, 이 죄인이, 이 천하의 죄인이 어떻게 이 의인들 틈에서, 죄 없는 사람들 틈에서 같이 껴있을 수가 있느냐? 당장 이 나쁜 놈을 끌어 배 밖으로 내쳐라. 그 많은 노예 중에서 자기의 억울함과 죄 없음을 호소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 죄인임을 알고 왕에게 궁을 구하지도 못했던 이 한 사람만 그 배에서 구원받은, 유일하게 그 배에서 나와 자유를 얻은 노예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통과 고난에서 해방시켜 줄 해방자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가 너무나 주님 사이를 멀게 했기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신 것이고요. 그 죄가 해서 해방되어지고 그 죄에서 벗어났을 때에 모든 고난과 고통과 민족과 또 시대와 가정과 나 개인의 문제와 어려움까지도 능히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대속해 놓으신 구주이십니다. 누구든지 어떤 고통과 고난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해결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올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산나 힘있게 주님을 찬양하며 외치십시오.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모든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대속한 구주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방의 기쁨을 맛본 성도들, 호산나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러한 승리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찬양하며 성찬의 잔과 떡을 받겠습니다.